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적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통합도 28장입니다. 찬송가 28, 통합도 28. 그거 하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통합도 83장입니다. 인자하고
이 시간에는 이재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저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세계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이 오시리라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던 그때처럼 주님, 죽어가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지금의 상황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선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자리하시고 이끄실 때 저희는 깊은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나눠 주실 때 그것이 흘러 옆에 있는 이웃과 교회의 형제 자매에게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당신의 긍휼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실 박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전방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실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제 창세기 이제 말씀을 좀 끝내고 이제 야고보서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네 삶의 인생의 여정을 좀 조명해보고 우리가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또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선우 창세기 많이 읽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잘 모르게 예, 솔직해서 좋아요. 믿음의 조상이고 또 사라의 남편이고 이삭의 아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하나님께 순종한 거 복의 근원이 되고 예. 아브라함 하면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나이가 몇 살 때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오늘 여기 읽었는데 75세.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 때 죽었어요? 아브라함 노아 말고 노아는 950세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당시에 누가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가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이걸 좀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부름을 받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예요. 그 다음에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 당시에 노아 홍수를 경험한 노아가 살아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892세. 왜냐하면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 동안 살았어요? 350년 동안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홍수 후에 290 몇 세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약 58년을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의 10대 손이 거의 같이 생존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노아의 아들 누구죠? 아브라함은 셈의 후예잖아요. 셈의 후예인데 셈의 후예가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를 직접 경험한 이 셈이 이 아브라함 때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이 아브라함이 특별히 또 셈의 그 후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한 걸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있었던 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당시에 노아를 받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도 경험하고 노아의 10대 손 같이 살면서 뭐 다 죽어갔겠지만 그런 시간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에 태어나고 죽고 이런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여러분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은 75년 동안 살고 자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던 그런 곳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다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떠났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걸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되게 지체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즉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했을 때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플랜을 짜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뭔가 완벽한 어떤 보호와 이런 걸 얘기해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약속 하나만으로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러고 나서 그곳에 가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 처음 한 게 단을 쌓은 거예요. 여호와께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드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거고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왜 애굽에 내려가죠? 기근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데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쁜 거예요.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우리 여기 내려가면 당신 내 와이프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원경 집사님이 권사님한테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예스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혼하자고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만약에 최순상 집사님이 박 집사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 그러면은 아니 자기만 살려고 나를 팔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관료들이 보고 너무 예쁘니까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바로 왕이 첩으로 드리려고 데려갔어요. 그리고 뭐 약대와 나귀, 뭐 말 여러 종들도 많이 주고 그 호환 이렇게 자기 와이프 누이 동생 데려가는 덕분에 재산을 엄청 얻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누구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와이프 팔아먹고 자기는 많은 재산을 얻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밤에 이 바로 왕의 미안합니다. 이게 소리를 죽였는데 이거 좀 죽여봐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꿈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내보내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또 이런 계시를 하잖아요. 너희 자손이 번성을 할 건데 430년 만에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할 거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을 때 바로 왕이 학대하면서 바로 왕을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하죠. 뭔가 묘한 인연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런 예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삭도 또 내려가잖아요. 또 흉년 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애굽의 어떤 그 430년 전에, 오래 전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누굽니까? 야곱의 그 65명인가 내려갔는데 번성해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고, 그 이유가 아직 이방인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만큼 악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걸 보면 이방 땅에도 사람들이 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보면은요, 자기 조카 롯이잖아요. 롯과의 관계 속에서도 롯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자기 조카 롯과 하란을 자기가 케어하면서 돌봐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자기 친족을 모른 채 하는 거, 그게 나쁜 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의 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성실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이렇게 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롯과 이렇게 재산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목자 서로 다툴 때도 자기가 선택권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이라는 게 본심이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고 좋은 곳에 가고 싶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모든 하나님의 인도함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어떤 미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거죠. 내가 좋은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물질의 부를 얻었다고 해서 그게 성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은 하나님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참 성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은 어쩌면 많은 것을 얻었던 롯과 같이, 롯은 어떻게 보면 보이는 대로 어떤 영적인 시력이 아닌 육적인 어떤 외형적인 보이는 길로 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성이 너무나 하나님께 패여가니까 멸망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사이들도 자기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 다음에 재산 잃고, 자기 안에 소금 기둥 됐죠. 자기 딸들과 불륜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을 통해서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는 그런 민족이, 저주받은 민족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현재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이 세상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될 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면에서 선택에 있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어떻게든 차지하려고 막 애를 쓰고 때를 쓰고 그냥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선택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신 걸로 믿으시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75세에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내 자손을 통해서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또 이렇게 창대케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무슨 기미가 안 보여. 자식을 줘야 뭘 창대케 하고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 날 그런 거 실망해가지고 자기가 딱 정해놓고 이 아들이 이제 제 후사가 될 겁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제 후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에서 난 사람이 후사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자기는 점점 나이 먹고 기력도 세해지고 힘도 없고 살아도 점점 나이가 많아지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의 기력, 인간이 생각할 때의 어떤 충분한 어떤 그 만족도, 그걸 하나님이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계획이 완전히 깨졌을 때, 인간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게 완전히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굽니까?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미디안의 그 군대가 벌떼처럼 막 모래알처럼 많이 쳐들어왔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100만 대 32,000명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숫자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32,000명 모였다고 하니까 많대.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해라 하니까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했냐면 물가에 데려다가 물을 떠먹는데, 훈련하다가 물을 떠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이고 막 그냥 머리 쳐박고 그냥 막 정신없이 먹은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해라. 어? 머리 쳐박고 정신없이 먹은 사람은 다 집에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남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물 떠서 이렇게 정신 차리고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게 300명이에요. 여러분 100만 대 300명이면 300만이면 이게 전쟁에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머릿수로 생각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이 무기는 요새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준비해라. 어? K9 자주포가 뭐 멀리도 나가더만요. 어? 그래서 외국에서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런 자주포를 준비해가지고 막 쏴서 그냥 다 전멸시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뭘 준비하라 그랬어요? 항아리하고 횃불을 준비해. 아이고 하나님, 칼도 아니고 무슨 항아리와 횃불을 준비해갖고 그 100만을 상대합니까? 기도원이 그렇게 항의하지 않고 준비하고 300명이 나가서 야 기도원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항아리를 깨치 32,000명이 나가서 자기 힘으로 자기네들의 힘으로 막 이기고 죽이고 하면 어떻게 할까 봐요? 자만해서 우리 힘으로 했다, 우리 능력으로 했다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그 능력을 완전히 제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니까 하나님이 99세 때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씨에서 난 사람이 내 후사가 될 거야. 하도 안 나오니까 하갈이 첩을 들여요. 첩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바로 왕한테 받은 하사 받은 종으로 따라온 그 하갈 여자. 그 여자를 첩으로 들였어요. 첩으로 들이니까 아기를 다행히 낳네. 하갈이 아기를 낳으니까 누구를 또 멸시해요? 주인을 멸시하는 거야. 아기도 못 낳는 여자 하면서 주인을 멸시해요. 에? 그래도 꼭꼭 참았어요. 그러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아브라함이 몇 살이요? 100살 때. 사라는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예요. 10살. 90세. 그럼 사라 할머니예요. 성경에 보면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100살의 할아버지가 아기 낳을 수 있어요? 그런 소식 들어봤어요? 저는 못 들어봤죠? 네? 네. 100살이면 못 낳아요. 낳을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게 했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세 아기를 낳게 했어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아기를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이삭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17년쯤 지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아들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불로 태워가지고 바쳐라. 만약에 아버지가 이영진 집사님이 선우를 데려다가 가자 아들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선우는 아버지 미쳤어요? 지금 어떻게 나를 어떻게 난 자식인데 나를 불로 태워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순순히 따라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니 고민도 안 해봐요. 하나님 지금 정신이 온전하십니까? 아니 지금 간신히 100살에, 아니 간신히 90세에 사라가 낳은 애기인데 17년이 지났는데 이제 사라도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럼 사라가 그때가 언제예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 거의 한 100살인데 107세인데 127세에 죽었어요. 그 10년 뒤에 죽었나 20년 뒤에 죽었나? 그러면 얼마나 노년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면 인간적인 생각밖에 안 나와요. 다시 못 얻을 아들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지체도 안 하고 그 아들 데리고, 그 다음에 종 하나 데리고 나무 싣고, 그 다음에 부엘세바에서 지금 거주하는데, 이 모리아산까지 가려면 얼마나 가냐면 100km니까 며칠을 가야 돼요. 3일을 가야 돼요. 3일을 가야 되는데 지체하지 않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딱 모리아산에 도착해가지고 종은 여기 있어. 아들 데리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이리 와. 순순히 결박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 아들도 참 대단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아버지 잠깐 정신이 온전한 거 맞죠? 확인하나. 순순히 결박을 다. 그리고 거기에 눕혀있는데, 나무에다가 눕혀놨는데 꼼짝 안 해. 아이고 나 죽네 막 이렇게 하나. 그렇게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삭도 대단하죠. 아브라함도 대단. 그리고 칼 들고 실제로 이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목을 따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됐다, 성공했다,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걸 믿고 그렇게 순종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냐고 그냥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어쨌든 재단을 쌓는 그 삶의 여정, 그 다음에 노새 가정을 케어하면서 중보기도하는 삶의 여정, 이게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 참 단순하면서도 그 다음에 두려움도 많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사라를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런데도 사라는 순순히 아브라함을 주인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미덕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그냥 그대로 믿는, 그냥 믿는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을 쭉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인간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계산으로 제한하지 않는 단순한 믿음, 순전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크랜브룩 한인 장로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의 믿음이 우리가 이 세대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는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오지 못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각처에서 예배드릴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그 믿음으로 이 시대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순종의 제단을 드리며 제단을 쌓는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통합은 434장. 384. 통합은 434장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제가 기도해 주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 예.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자꾸 생각나서 못 있겠어요. 여기 크렘브룩의 그 가게 자리에 가면 그냥 얘가 살았을 때 그 물건들 놔둔 것도 지 옷에다 이렇게 닦고 애착을 갖고 닦아서 놓고 이런 것이 눈에가 선해갖고 가면은 눈물이 나고 내가 뭐 마음적으로 엄청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게를 그냥 지금 내놓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딜이 들어왔는데 좀 돈을 조금 좀 많이 깎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달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다 연락을 했는데 아직 연락은 안 오네. 조금 며칠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내놓지도 않았는데 어떤 리얼타가 자꾸 팔으라고 와가지고 내놓고 가야지. 내가 너무 그냥 정신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갈 때마다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그랬더니 어떤 리얼타가 자꾸 팔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좀 아직 망설하고 있는데 딜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더 달라고 우리가 좀 너무 우리 아들이 그 가게를 우리가 맡을 때는 그 가게가 좀 매상도 엄청 안 올랐었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아들이 배를 넘게 매상을 올려놓고 손님들 단골을 다 확보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정되게 그 단골이 잡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애가 와서 보고 내가 이제 얘 문성아 우리 저기 가게를 팔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엄마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엄마 지가 이제 해보더니 내가 이걸 좀 맡아갖고 하면 안 되겠느니 지가 그래서 근데 우리 큰애도 너무 착해 빠져갖고 너무 착해요 애가. 그래갖고 좀 저기 뭐야 그 지껏 챙길 줄 몰라. 응? 아니 그 종업원들을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대. 그런다고 지는 지 월급에서 애들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걔한테 뭘 맡기냐고 착해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게를 좀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좀 정리를 하는 걸로 기도 좀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해주십사. 또 다른 가정 기도 제목 있으시면 없으시면 우리 잠깐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최순상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켜주시고 비록 아들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지만 그 슬픔이 아직도 마음에 잔존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딸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 이 슬픔을 좀 해소하고 아버지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이 가정 인도해 주시고 이 가게 문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가정에 물질적인 부족함이 없고 또 문성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최순상 박정숙 집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하나님 여러 이런 아들 잃은 슬픔을 통한 그 슬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이 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이 딸의 마음 속에 있는 아들 잃은 이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인간의 마음으로 어찌 이 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딸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 딸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이 딸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상한 마음이, 이 슬픈 마음이 하나님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이 딸과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대로 하나님 이 딸의 계획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가격으로 하나님 이 딸의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문성 형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이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이 가정에 모든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 이 가정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봉헌 기도. 우리 하나님, 인간의 이성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근각처에서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또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그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일터의 현장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의외로 많이 못 나오셨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9월 달에도 그냥 그렇게 진행하죠. 뭐 몇 명이 모이더라도 이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의견이 있는 분은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다시 정비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PC도 확진자가 많아져서 이 공공 장소에서 이렇게 또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퍼블릭 이용하면 안 하게 되면 150불인가 뭐 벌금 문다고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송영 이장으로 그리고 참 양승래 집사님, 남동희 집사님은 잘 도착해서 격리시설에서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영 이장 속도로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간주 없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네. 통합은 6장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현우야.